더위와 또 이 높은 습도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두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라는 질문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왜 저들은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목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에 활동한 우리 앞에 있는 스가랴서 앞에 있는 그 핫게스를 같이 또 연구해야 됐고 또 100년 전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활동과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까지 이 모두를 하나로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각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땅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과 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자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그만두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핫게 선지자와 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지금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핫게 선지자와 또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이미 1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으로 가득했던 부패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들입니다. 이레미야에게도 100년 전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건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것은 저들의 노력과 저들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의 70년의 세월이 다 찬 후에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 중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도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씩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었지만 모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들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국, 바벨론, 지금 이 바벨론 땅 타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의 이 사는 곳에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는 아마 그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들을 살아오는 동안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황폐한 땅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100% 보장받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은 어쩌면 저들에게는 모험의 땅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스라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보내는 목적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서 그렇게 기뻐하였으면서도 주변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과 또 가뭄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딱 그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지금의 생활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먼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너희는 고급스러운 집을 꾸미고 가꾸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달 뒤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으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2절 스가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을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벌써 잊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지금 그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예레미야의 외침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꾸미고 좋은 취미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그때의 그 유다 백성들에게나 또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시작된 같이 건축하게 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약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4년이면 충분한 것을 그들은 16년을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위기도 오게 마련이고 또 어떤 어려움도 닥치기 마련입니다. 또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일이 또 생기기도 마련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열심히 있다가도 내일 나태해지는 것은 또 한순간인 것입니다.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부지 중에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 그거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삶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되돌아와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분 외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